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저와 한 절씩 교도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치러지는 도쿄 올림픽이 정말 말도 많고 흠도 많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꿈을 위해 도전하는 선수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큰 위로와 감동을 얻고 있는 요즘입니다. 림프암을 이겨내고 동메달을 따낸 태권도의 인교던 선수, 오른쪽 어깨에 근육이 파열돼 은퇴 권유까지 받았지만 팀의 든든한 맏형으로 결정적일 때마다 10점을 쏴주며 남자 양궁 2연패를 이끌은 오진혁 선수, 또 17세의 나이에 출전해서 백전 노장을 꺾은 신유빈 선수. 사실 신유빈 선수도 대단하지만 58세의 나이에 룩셈부르크로 귀화해서 출전했던 상대 선수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선수들의 도전에는 나이나 국적, 질병이나 어떤 환경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처한 환경과 치열하게 싸워냈고 땀 흘리며 피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꿈을 이뤄냈죠. 사실 모든 선수들이 다 메달을 따는 것은 아닙니다. 시리아 출신 핸드자자 선수는 나라가 내전 상황이라서 시멘트 바닥에서 탁구 연습을 하며 올림픽에 처음 출전했습니다. 아쉽게도 1회전에서 탈락했는데요. 그녀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쉽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다음에는 2회전을 목표로, 또 그 다음에는 3회전을 목표로 또다시 저는 도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상황에 지지 말고 꿈을 위해 현실과 끝까지 싸워서 꿈을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 선수가 몇 살인지 아세요? 12살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꿈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올림픽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실히 깨닫는 것은 꿈은 현실의 문제와 싸워 이기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나이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꿈을 꾸니까 더 이상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질병이 자신의 한계라고 생각했는데 꿈을 꾸니 그것은 한계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현실성 없는 주제라거나 사치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라는 것에 동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버티기도 벅찬데 무슨 꿈 이야기입니까?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꿈이 있어야 그 하루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에 믿음으로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그 꿈은 장래희망 같은 그런 꿈을 나누려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이 어떤 인물입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야곱을 참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과 참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야곱을 지렁이 같은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참 보잘것없고 심지어 더럽기까지 한데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밟으면
꿈틀거리는 게 바로 지렁이죠. 그만큼 자기 딴에는 힘을 다해 살아가는데 별로 인정도 못 받고 이렇다 할 스펙도 없으니 삶이 얼마나 위태롭고 힘들겠습니까? 야곱이 그래서 참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상상하지 못하는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안에서 그가 점점 존귀한 자로 세워져 가서 노년의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당당히 섭니다. 그가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렁이 같았던 야곱의 인생이 당대의 지존이라 불리는 자 위에 서게 된 이 대반전의 사건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어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에서부터 반전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의 꿈이 이제 우리의 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치고 힘든 오늘을 새롭게 시작해 하는 그런 꿈으로 가득 차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으로 영광의 새날을 열어가실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떤 꿈을 꾼 것일까요? 첫째로 야곱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 안에 깊이 자리 잡힌 문제가 서서히 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참 억울한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형의 발목을 잡으며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갓 태어난 아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장자가 될 거야 하면서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난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죠. 여러분 혹시 태어났을 때 우리 어머니 낳아느라 고생하느라 내가 빨리 나가드려야 되겠다 하고 슉 이렇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태어났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기억이나 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야곱이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오히려 굉장히 불리하고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모안과 이종훈 원장님이 이런 관련된 글을 쓰셨어요. 일란성 쌍둥이가 대체로 한 양막씩 이렇게 두 양막 안에 아이가 자리 잡는데 1% 정도 정말 지극히 드물게 야곱과 에서처럼 한 양막 안에 두 아이가 자리 잡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좁은 양막 안에 두 아이가 자리 잡았기 때문에 둘 다 얽히고 설켜서 둘 다 죽게 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 산모마저도 합병증으로 인해서 심각한 위험에 처할 확률이 높다고 하죠. 그러니 어머니인 리브가도 낳을 때 정말 많이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고생을 한 게 사실은 야곱이에요. 성경에서 에서의 생김새가 붉고 털이 많다고 합니다. 수혈 증후군이라 해서 태반에서 공급되는 대부분의 피가 한 아이에게 집중됐을 때 에서 같은 모양새가 나온다고 해요. 반대로 야곱은 결핍에 시달려서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왜소한 체형을 타고 태어나게 된 것이죠.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마땅히 공급받아야 할 그 영양분들을 다 형에게 빼앗기고 심지어 태어났을 때 거의 죽을 뻔한 위기를 디디고 겨우 이 세상에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막상 태어나고 보니 낳아준 부모가 자기 이름을 야곱이라고 불러요.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 자신을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사람 이름이 그 인생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이름을 가지는 동안 과연 야곱이 온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요, 이런 야곱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사람들이 다 자신을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고 부르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은 야곱을 향하여 민족이라 불러주십니다. 그를 처음으로 존귀한 자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모든 것을 형에게 빼앗긴 이 야곱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은요, 다른 건 형한테 다 빼앗기고 지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만은 절대로 양보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팥죽으로 에서의 장자 명분을 빼앗으려 했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려 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은 분명하나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깁니다.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자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 합니다.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치게 되는데요, 그 길이 장장 900km나 됩니다. 한 번도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는 야곱이 이 먼 길을 떠나는 것도 문제지만 그가 생각했던 가장 큰 문제는 그가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신이 어느 한 특정한 영역에만 머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도 자신의 고향, 특별히 아버지를 떠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다, 멀어진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자,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이 순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기가 막힌 자기 삶을 어떻게라도 좀 바꿔보고 싶은 마음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사력을 다했는데 이제는 그나마 있는 소망마저도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밧단 아람으로 향하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무거웠을까요? 그래서 11절을 함께 보실래요?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대체로 나그네는요 길을 가다가 성읍의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절대로 광야에서 잠을 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밤이 되면 영하 이하로 떨어지기까지 하는 굉장한 추위를 맞닥뜨려야 하기 때문이고, 또한 냉독성이 있는 여러 해충들과 심지어 짐승들이 이 나그네의 목숨을 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밖에서 이렇게 자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돌베개를 하고 잤다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그만큼 밧단 아람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너무너무 피곤해서 털썩 주저앉아 쓰러졌다라는 겁니다. 누가 돌을 베개로 베고 잡니까? 고급 실크로 베개를 하더라도 잠이 잘지 말진데 돌을 베고 자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위태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는 여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자고 나면 밝은 내일이 올까요? 아니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차라리 집에 있을걸, 형한테 까불지 말걸, 뭐하러 내가 아버지를 속였을까, 삼촌 집에는 제대로 갈 수나 있을까, 삼촌에게 환영은 받을 수 있을까.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도대체 붙잡을 것이 없었던 야곱은 그 자리에서 엉엉 울면서 온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에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하고. 아멘. 하늘에 대한 사닥다리가 뜻하는 게 뭘까요? 문제 많은 이 땅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그 순간, 심지어 내가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와 야곱을
만나 주시는 거죠. 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노력한다고 하는데 점점 상황이 오히려 안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바로 그때 하나님을 만나야만 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잔 그 땅은 이전에 고통의 땅이요 절망의 땅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그 후에는 그 땅이 소망의 땅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고향집에 머무를 때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날 때부터 형 에사에게 늘 빼앗기기만 했고 아버지 이삭은 형만 사랑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면 다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까? 내가 장자의 명분만 가지면 더 이상 형에게 안 빼앗겨도 되고 아버지에게도 인정받겠구나. 그래서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쪽짜리 믿음이죠. 야곱은 축복은 바랐지만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분명히 깨닫습니다. 아, 내가 형 발목 잡으며 연약하게 태어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장자의 축복을 못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정말 문제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구나. 아버지에게 하나님에 관한 축복의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내가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구나라는 것을 베델에서 그가 철저히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으로 고민되시고 힘들어하고 계세요? 신앙이라는 게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바로 그 순간에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포기하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신앙을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꾼 꿈이 바로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별해내십시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지 못하는 지금 내 모습은 아닌지 스스로를 점검하고 관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무 조급해져 버린 나머지 야곱처럼 속이고 빼앗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찾아오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기다리실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날 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꾸었던 그 꿈을 우리도 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야곱이 꾼 꿈은 자신이 있는 곳이 사명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는 꿈이었습니다. 13절에서 15절이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이 누워있는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사실 베델은 지리적으로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야곱이 누워있는 땅은 광야입니다. 환경적으로 그런 좋은 땅이 아닐 뿐더러 야곱 개인적으로는 처절한 아픔과 절망이 묻어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기왕 주실 거 좋은 땅 주시지 왜 하필 이 땅을 주시려 합니까?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지며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척박한 땅에서부터, 이 안 좋은 땅에서부터 생명이 움트어서 번성하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별로 안 좋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 좋은 환경, 안 좋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야곱을 통하여 분명히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이루기까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고대 사회에서 신은 어느 한 특정한 영역에만 뭔가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이제는 야곱이 어딜 걸어가든지 하나님이 그곳에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고 확신케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 힘든 이 시간에, 내가 절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그의 열심으로 펼쳐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인내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오늘을 살아내기를 힘쓸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버티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한 사명을 쫓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이딜린 디아스 역도 선수는 97년 동안 한 번도 금메달을 따지 못했던 필리핀에게 메달을 선물해 준 화제의 인물입니다. 그녀는 어릴 적 민다나오 섬에서 빈곤으로 인해서 11살 때부터 40리터짜리 물 양동이를 두 개를 매일같이 들고 수백 미터씩 걸어 다니면서 물을 기르며 다녀야 됐습니다. 이 사진 아닙니다. 그만큼 어려운 환경이었죠. 금메달을 따기까지 훈련하는 과정들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훈련비가 없어서 직접 기업들을 찾아가서 자기를 좀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이곳저곳 찾아다니지만 하필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고 지원도 쉽지 않은 거예요. 생활비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외곽 변변치 않은 훈련장을 찾아다니면서 못 하나 훈련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했던 그 과정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말레이시아로 전지 훈련을 갔는데요. 이제 사진 보여주세요. 코로나가 터집니다. 그러니 돈이 있는 선수들은 어딜 가서든 역도를 들기도 하고 모두 다른 방법을 찾아내는데 우리 디아스 선수는 돈이 없어서요. 어릴 적 날랐던 그 물동이를 기억을 해내서 저렇게 훈련을 했던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훈련을 해가면서 결국 그가 인간 승리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이 쾌거를 이루어냅니다. 그녀가 우승 소감을 이렇게 밝힙니다. 나의 어린 시절은 오로지 어려움밖에 없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역경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포기하지 않았고 이렇게 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길러 나르는 물 양동이를 어떻게 하면 가볍게 나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 어느덧 저는 역도의 자세를 스스로 깨우쳐 갔고, 포기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결국 내가 이렇게 해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나르는 그 물동이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집어 던지고 싶었겠죠. 도망가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 모든 순간들을 순종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쉽게 다룰 수 있을까?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녀는 어느덧 역도를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녀에게 불어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역경을 이겨내고자 노력해왔던 그 모든 순간들이 켜켜이 쌓여서 인간 승리의 이 놀라운 쾌거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은 그래서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당장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어진 순간들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하신 그 계획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힘든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척박한 광야 속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의 능력을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지렁이와 같은 야곱이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애굽 왕 바로 앞에서도 당당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를 믿음으로 잘 준비하며 오늘을 버텨내고 영광스러운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 야곱과 같이 이 놀라운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은 현실을 견디게 만드는 분명한 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대하며 설레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이 꾼 꿈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이 꾼 꿈은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하는 꿈이었습니다. 상처 많고 허물 많았던 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져 갔습니다. 절망스러운 그의 삶에 대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델에 이르기까지 야곱의 걸음은 고통이었고 슬픔의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베델 이후에 그 걸음은 장장 900km가 되는 그 엄청난 그 먼 길은 기쁘고 설레는 발걸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 하루를 기쁨과 설렘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야곱은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그 꿈을 꾸었었습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까지 결코 떠나시지 않으리라는 그의 성실하신 사랑과 은혜가 야곱과 함께 하셨기에 그는 바로왕 앞에서도 당당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믿음의 거장으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베델에서 경험한 이 아픔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힘들고 아픈 오늘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피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설교 끝부분에 제가 김연경 선수가 도미니카 공화국의 시합에서 했던 말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시합에서 세트스코어 2대1 상황에서 4세트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9대15, 한국의 패색이 이미 너무 짙어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팀원들에게 김연경 선수가 외칩니다.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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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회하지 말고,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후회하지 말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더니 결국 역전을 이뤄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힘들고 연약하고 어려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야곱의 축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그 사랑을 믿고 치열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해볼 수 있는 믿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소외되지 마십시오.
해보면 됩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예배해 보십시오. 말씀 봐 보십시오. 전도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이 달라지고 내일이 변화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여는 이런 야곱의 꿈이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